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 결론으로 충성되고 착한 종, 그 다음에 악한 종,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경고하신 것이 악한 종이 되지 마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 특별히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 예, 외식하지 말라.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는 경고와 함께 사랑을 베푸지만 일단 예수님을 믿고 이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이중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아주 그리스도교 신앙의 제일 큰 해가 되고 본인에게도 아주 정말 멸망받을 위치로 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장 많이 책망하신 말씀이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이제 책망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외식하는 자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1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3번, 그래서 여기 총 17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외식하는 악한 종,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17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신 게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 있죠?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체하는 것, 하는 척하는 것, 이걸 가장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외식하지 말라.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을 주님 원하신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인 심령이 똑같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림전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예수님 재림전 시대까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겉으로는 아주 착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신앙적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아닌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주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외식이라는 말이 헬라어 뜻은 뭐냐 하면 히포크리타인데 무슨 체하다, 하는 체하다, 가장하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하고 그 비슷한 말들이 뭐가 있죠? 가식,
가식,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한자로 위선. 위선. 착한 척하는 거. 위선. 가식, 외식. 비슷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외식하지 말라. 마음 깊은 곳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제일 바리새인들이 아주 가증한 짓 한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참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가이사한테 세를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 거예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와서 가이사한테 세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선생님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그러니 우리가 좀 질문 드리는데요.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바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이 외식하는 자들이야. 데나리온 가져와. 은화, 로마의 은화를 하나 가져오라고. 딱 가져오니까 여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거 로마 황제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딱 말씀하고 끝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으니까 물러갔다. 그러니까 아주 신앙적인 체하고 아주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예수님을 꼬투리 잘라서 그래서 책 잡아가지고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 인격,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래서 위선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우리가 그의 제자인 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질로는 사탄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고 신실한 성도인 채 하면서 행동과 말은 완전히 사탄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줄 수 있는 모습이라야 되고, 내가 재림 성도라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지만 진리와 그리스도를 옹호할 때는 굳세고 용감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얻게 될 때 그들이 말하는 게 너무 예수님 얘기예요. 물론 좀 약간은 비아냥돼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약간의 조소, 비아냥을 담아가지고 붙인 칭호가 크리스찬이라는 칭호였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쟁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보면 뭘 잘하면 쟁이라는 말을 많이 붙였어요. 그렇죠? 이거 잘 바르는 사람은 미쟁이. 예, 그 다음에 돌 잘 다루는 사람은 석수쟁이. 예, 그 다음에 무슨 쟁이 하면은 이 장인, 아주 분야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장이라고 하는 그걸 약간 비틀어서 그냥 무슨 쟁이. 예수쟁이는 뭐예요? 예수님 정말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너무 말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 예수쟁이라.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가면 저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닮고 내가 예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모욕을 받으신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나타내면 그분께 욕을 돌린다.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이런 말씀 있죠? 예. 요 말씀 전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구주께서 이와 같은 주의를 주셨을 때 그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심하라는 경고이다. 이런 정신에 동화되지 말고 구주께 덫을 놓으려 했던 사람들 같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 가끔 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잘 굽히면 다 겸손한 겁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중학교를 갔더니 우리 이제 학교를 갔더니 거기 어떤 선생님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겸손한 예수님 닮는다고 중학생들한테도 90도 각도로 맨날 인사를 하셨대요. 예. 그래서 나는 예수님 닮아서 겸손한 사람 돼야 되겠다고 제자들한테 어린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도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셔서 그 유명한 선생님, 나중에 우리 삼육대학 교수로 은퇴하신 어르신이었는데요. 제가 그 어르신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절을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머리를 숙이고 그냥 허리를 굽히면 다 겸손한 것인가? 눈물 흘리면 다 회개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열심히만 하면 다 충성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미소 짓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아주 온화한 태도를 보이면 다 성화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말에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악어의 눈물. 왜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는지 그 연유를 아세요? 이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은 악어 속담인데 나일 악어라고는 크로커다일이 가장 크고 아주 흉포한 악어인데요. 그 악어가 물에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눈에서 물이 나와요. 왜 악어의 눈에서 물이 나오느냐? 나중에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악어의 몸에 있는 염분을 이 눈을 통해서 배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속에 이 짠 성분이 좀 들어와 있으면 그걸 전부 다 눈에 눈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악어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어가 실제로는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고 회개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고 몸에 있는 짠 성분, 염분 배출을 위해서 물을 흘리는데 눈물 나오는데 얼핏 보면 악어가 눈물 흘리면 야 저거 악어가 얼마나 슬프냐. 그래서 아프리카 전설에 의하면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왜 생겼냐. 악어가 하도 눈물을 자꾸 흘리니까 옆에 있는 동물들이 아주 온순하고 착한 동물들이 악어 아저씨 왜 이렇게 슬퍼요 하고 위로하러 갔다가 잡아먹혔대요. 네. 그래서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마라 하는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 악어의 눈물 정말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회개도 후회도 부드러움도 없는 그런 가식적인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심지어 말라기 2장에 보면 너희가 단에 와가지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그런데 나는 누워 가증하다고 했어요. 네,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통회의 눈물이 없이 그냥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 원칙에는 강철같이 진실한 사람, 잘난 체 하려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잘 돌봐주고 예모 있는 사람, 또 기도의 과학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 우리 진실하고 용감하고 참을 때는 참고 말할 때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냥 겉으로는 다 부드럽고 다 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진실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외식하지 말라. 예수님 같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을까? 신의 요한도 왜 그 바리새인들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아주 심한 말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충격요법을 통해서라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한 말씀 더 볼까요? 표면적으로 착한 척하면 진짜 착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지만 주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한다. 그들의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은 방해를 받는다. 네.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이게 요즘에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사업도 쇼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해외 선교 나가는 것도 정말 잘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관광을 위해서 내가 잘하는 척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가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과 하나 되는 것 없이 내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선, 그런 것들은요, 가증합니다. 예. 전에 제가 몇 분 따라서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가서 정말 불쌍한 모습들을 좀 봤어요. 좀 안타까워요. 돕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많은 선교팀들이 왔다 갔습니다. 어떤 분들 참 훌륭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구경, 관광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만 하고 간 사람도 있고 그냥 우리를 동정하는 척 하기만 하고 간 사람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당신은 정말 우리를 좀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런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내가 볼 때는 여기 가져온 미국에서 가져온 의약품, 한국에서 가져온 의약품 이걸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선교 일선에 와달라. 우리도 자존심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인데 당신네들은 좀 백인이고 그렇다고 해서 좀 우월감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 나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이거 절대로 우리 잊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그들에게 깊은 마음의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이거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 시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여러분 순서지에 다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갈로라고 하는 이분이 쓴 것이 원작입니다. 이걸 패러디해가지고 많은 비슷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 원본입니다. 원본. 말없이 사랑하여라 하는 시입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말고 자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 되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어떤 사람은 너무 떠들어요. 예, 그냥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처럼,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처럼 입 맞추고 끌어안고 포옹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너무 요란하게 사랑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내가 좀 주었으면, 내가 조금 뭐 좀 선한 일 하면 그거 뭐 안 알아줄까봐 자기 공치사하고 내가 이거 했는데 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봉사해라. 이런 말입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도 말대꾸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내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도록 하여라. 그 왕국을 타인을 향한 자상한 마음으로 채우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이 너를 가까이 않고 오히려 멀리 떼어버려 따돌림을 받을 때도 말없이 사랑하여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오해를 받을 때 말없이 사랑하여라. 사랑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으면서 슬플 때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주위에 기쁨을 흩뿌리며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도록 마음을 써라. 인간의 말이나 태도로 인해 초조해지거든 말없이 사랑하여라. 마음 저 밑바닥에 스며든 괴로움을 인내하며 바쳐라. 내 침묵 속에 원한이나 인내롭지 못한 마음 또는 심한 비판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라. 언제나 타인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마음을 써라. 이게 이제 말없이 사랑하여라라는 이 시의 원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저는 오래전에 이 시를 한번 읽었는데 계속 이대로 실천해야지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전혀 못했어요. 정말 말 한 대로도 못 살았어요.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요란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충성되다고 말했어요. 우리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인지. 그렇죠? 예, 말 없이 사랑하여라. 참 이 아름다운 시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으면서 제가 많은 마음의 반성을 했습니다. 말 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사랑해도 상대방이 안 알아줘도 그냥 말 없이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근데 이 말을 읽을 때 좀 아파요. 왜 외할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고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고 외할머니와 어머니 이야기만 나올까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 아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 아닙니다. 아마 외할아버지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외할머니 유니게, 영어로 유니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스, 외조모 로이스. 이분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자녀를 길렀어요. 비록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이방인하고 결혼했고 남편은 신앙을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 이어지는 이 신앙을 디모데가 받아들였어요. 디모데가 10대 때 어느 날 루스드라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안진뱅이가 즉석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건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고 내가 저 바울 사도처럼 되고 싶다. 저분을 내 아버지처럼 따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얼마 있다 사람이 금방 돌변을 해가지고 이 바울 저걸 죽여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루스드라 성 밖에다가 끌어내져가지고 돌로 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 맞고 쓰러져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죽었다. 이제 바울 저 꼴 보기 싫은 저 바울 죽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철수했어요. 그 막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의 시체를 에워싸고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그 사실을 보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내가 저분처럼 따라다니면 앞으로 적골 당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이 안 들까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말한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디모데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내 아들 디모데, 내 아들 디도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에베소의 감독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가 바로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진 모습을 내가 너 봤다. 너 외할머니한테 있더니 내 어머니한테도 있더니 너한테도 있구나. 바울을 감동시킨 디모데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여기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은요. 가식이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척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한테는 정말 그런 척하는 게 없어. 뭐 진짜야. 네,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룟 유다더러 뭐라고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와서 그래서 유다라 하는 자가 12 중에 하나인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참 제일 가깝고 친근한 이 표현이 뭐예요? 볼에다 입맞추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게 참 이거 얼마나 뼈아픈 말입니까? 그런데도 유다는 그날 자기의 고집을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말인지 몰라요. 잠언 27장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통책이 뭐예요? 아플 통자입니다. 아픈 책망. 아주 통렬한 책망. 아주 진짜 뼈 아프게 와닿는 책망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뼈 아픈 말을 들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네. 그래서 그 책망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예,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한 대감이 본처와 첩이 있었는데 옛날 높은 사람들은 다 일부 다처했죠. 그런데
이제 대감이 보약을 지어달라고 그러면은 그 본천은 끓이다가 조금 잘못하면 어떨 때는 줄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제대로 끓이고 어떨 때는 조금 잘못하다 보면 너무 쫄고. 그래서 맨날 대감한테 마누라가 말이야 한약도 제대로 못 다리냐고 꾸지란 말 먹어요. 근데 그 첩은 항상 똑같은 양을 가져와. 왜냐하면은 줄면 거기다 물 타고. 그 다음에 너무 안 되면 또 그것도 덜어내고. 항상 그래. 그게 어느 게 진짜 보약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모든 기만, 비밀주의, 간계를 미워하신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공개적이고 솔직하다. 그냥 그 왜 제일 많은 게 있죠. 내가 당신한테만 이거 알려주는 건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비밀 참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 사람한테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건 안 되나. 하나님의 백성은 명경지수처럼 맑고 투명하고 그냥 숨길 게 없는 삶을 살아야지 숨기고 그런 척하는 위선 이거 가급적이면 하지 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말씀 하나 볼까요? 진리가 만드는 가장 큰 변화는 내적 변화이다. 이것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진리가 만드는 가장 큰 변화는 내적 변화지 겉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속마음을 진실하게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밖과 안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부르셔서 그래서 가장 많이 책망하신 게 외식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죽하면 17번이나 반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는 7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말씀을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외식하지 말라. 오늘 아첨, 가식, 인사치레 등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품성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과 정직을 실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백성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 외식이 없는 사람, 속과 밖이 다 진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지 않는다. 이제 다음 기회에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두 번째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가 외식하지 말라는 것. 절대 겉만 꾸미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종교적인 허식, 그 다음에 또 어떤 인격적인 허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증하다. 오늘 우리 정말 진실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형제들과의 사이에 조금 더 막힌담이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건과 진실함과 순결함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